107편 말씀입니다. 본문 속에서의 주제를 정한다면 사모하고 주린 영혼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모하고 주린 영혼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 본문의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자,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고통 중에 견딜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이 몰려왔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경험하는 그 상황은 참 여의치 못한 어려운 상황이 봉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심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다. 여러분, 참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절체절명의 위감 속에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그러죠.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인생론에 대해서 훈련의 연속이다라고까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산 하나 넘으면 또 산이에요. 물을 건너고 났는데 또 앞에 물이 가로막혀 있어요. 산 넘고 물을 건너고 이런 것들의 반복이 바로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시편 기자가 적지 않게 참 어려움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그것이 바로 불순종의 죄 때문에 고통이 찾아왔다고 오늘 본문 속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했습니다. 핍박이 엄습해 왔습니다. 때로는 주님 뜻대로 살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너희가 나 때문에 조롱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러면 너희는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그 과정을 잘 마치고 나면 머지않아 영원한 세계 천국이 있고 또 머지않아 주께서 이 땅에서도 누릴 만큼의 복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로운 그 세계에서 복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진리대로 살아서 겪는 고난은 영광이요 기쁨이고 감사할 일이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다른 한편에 말씀하고 있는 이 고통과 핍박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거스려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다가오는 고통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이 두 가지를 잘 영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이 시련과 고통이 내가 잘못해서 죄를 범해서 하나님 뜻을 거스려서 다가오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 뜻대로 정말 신실한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데 감당해야 될 십자가와 같은 고통인지 이것을 잘 영적으로 분별해서 여러분, 주님을 위한 꼭 가야만 될 길이요 경험해야 될 것이라면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철저하게 죄의 문제를 회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고통이 따라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5절에 보십시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앞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랬어요. 너무 힘겨운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여기서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과 죄악 때문에 찾아온 고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은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나라를 용서하시고 주님 구원하여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사,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이 선하고 인자하시다.
선하다는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인자하시다는 것은 긍휼하심에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말씀합니다. 또 선하다는 것은 또 다른 한편에서 공의적인 하나님, 절대적으로 흠도 없고 팀도 없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의 역사와 죄악의 역사를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은 보시는 대로 들으시는 대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더니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셔서 도우시며 회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07편의 말씀은 죄로 말미암아 다가온 고통을 대부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보세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자, 사모한다는 거, 줄인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배은망덕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둘째 아들 탕자처럼 아버지 곁을 떠납니다. 그냥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이 그냥 생각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갔죠. 그런데 나가서 살아보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없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를 떠나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조금은 늦었지만 늦게나마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여러분 늦었어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죠.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떠난 인생은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께서 감찰해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그분에게 가야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계적인 어떤 제품도요, 문제가 생기면 공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을 최초에 발명하고 그것을 만든 곳에 가야만이 부품도 구하고 그리고 새로운 기능을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로 가야 산다는 것입니다. 줄이고 사모하고 주님 앞에 목마른 심정으로 나갔다는 것은 나에 대해서 나보다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관리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분이 책임져 주시기를 소원하고 믿음 가지고 나가서 철저하게 그분 앞에 내려놓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은 늘 우리가 암송하고 묵상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의 그 마음의 중심이 잘 표현된 내용입니다. 주여 줄입니다. 주여 목마릅니다. 주여 사모합니다.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 앞에 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면 끝나잖아요. 뭐 지난 과거는 다 잊어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리고는 새로운 회복을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자 10절에 보세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자, 답이 나와야죠. 여러분 어려운 시험 문제도 반드시 정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해법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해법, 수학. 한때는 참 유명했죠. 자, 아주 밝히 드러내서 그 길을 제시해 준다는 의미죠.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살 길에 지름길의 해법은
이것뿐이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으니 주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 앞에 나오는 것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한 가지 주요한 주제를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런 중요한 포인트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자, 그래서 12절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을 주는지 답을 주셨는데,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딱 틀어 막으시면 뭐 해낼 재간 없습니다. 그러나 칠흑같이 어둡고 터널같이 어두워서 앞이 캄캄해도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회복이 진행되고 모든 것들이 완전함으로 다가와서 새롭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고백하는 아주 중요한 용어 하나가 있죠. 무슨 용어입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면 작은 손으로 그냥 허탈감에 빠져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정말 쩔쩔매는 고통을 당하다가 그래도 일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만 낭패를 당하죠. 헛수고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이런 줄 알았는데 실컷 종일 일했는데 헛수고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면 안 될 것 같은데도 되어지고 이제는 끝장난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죠. 캄캄해요. 아무런 도움도 없어요. 왜 그랬나요? 오늘 12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막으셔서 그랬다 그랬어요.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했죠.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은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부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가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백성들에게 복수하는 것이고 적국에 복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여러분, 그런데 요나가 나중에서 깨닫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것이 정말 최고의 지름길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복수하려거든 오히려 그를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그것만이 최고의 복수라고.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한 대 때리고요, 값을 치를 만큼 보복을 하고 그러면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 또 다른 보복이 태동됩니다. 또 다른 원한과의 관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매듭을 푸는 것이 아니라 더 꽁꽁꽁꽁 묶어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마음 상했다고 생각하고 분통이 터진다고 생각하고 참 이래저래 누가 대신 복수해 주지 않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벼락이라도 쳐가지고 좀 징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한이 서리고 분함이 가득했을 때, 여러분, 그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여 주님이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역사하옵소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했는데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가 자신감을 가지고 주님, 저는 7번 용서하면서 살겠습니다. 주님 괜찮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7번이 뭐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지. 주님께서요 490번의 용서를 원하셨는데 아마 베드로가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만큼 문제를 푸는 해법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광야에 이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나갔어요. 하나님 뜻을 거스렸어요. 세상에 눈을 돌리고 주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야, 만나가 다 무엇이냐? 매출하게 먹고 살겠나? 똑같은
이틀만 날 매일처럼 먹나? 야,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고 고기 가마에서 구워서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야, 참 대단했는데 그것이 생각나가지고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만족하지 못했어요. 감사하지 못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처럼 너희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이런 말대로 되었잖아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더니 결국은 약속의 땅 들어가지 못하고 참 처절하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다가 제1세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제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졸졸졸졸 따라오는 아무 철도 없는 2세대, 3세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광야를 통과해가지고 아버지에게 업히고 할아버지에게 업혔던 손주들, 코 올리게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고, 왜 그렇게 자녀들 세대에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보인 겁니까? 제1세대가 광야에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 2세대, 3세대가 엄청난 교훈을 터득한 겁니다. 야, 불순종의 값은 죽음이구나. 이거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처럼 내 백성이 내 말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보려고 내가 그렇게 광야에 고통을 주었다고 말씀했는데, 오늘 11절과 12절의 말씀에 공통 분목격으로 그렇게 답을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15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17절부터 보면요, 이 미련한 인생들이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계속 불순종했는데 그 결과는 고통으로 찾아왔어요. 견딜 수 없었습니다. 19절에 보세요. 그들의 고통 때문에, 죄악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20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보냈다네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했는데, 거기서 말씀은 로고스, 또 더 나아가보면 이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과 오늘 시편 107편 20절의 말씀은 아주 의미심장한 연결고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참 뭐라고 말씀했나요? 그의 말씀을 보내야. 아니, 말씀이 사람인가? 보내게. 여러분, 영적인 의미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모세를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금식기도 하게 하시더니 말씀 두 돌판을 주셔가지고 그를 보내주셨어요. 그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잘 사는 비결, 이 비결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걸 가지고서 저들이 승리했지 않습니까? 자, 28절 보세요.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여러분, 기도밖에 살 길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또 하루를 시작하죠. 33절부터 보면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됐다. 황폐한 땅이 됐다는 거죠. 죄값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34절에 보세요. 그 주민이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고. 여러분, 옥토에서 생산적으로 곡물을 생산해야 되는데 염전이 됐다는 것은 농사 못 짓는 땅이 됐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이사야 말씀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다 회복시켜요. 희년의 회복처럼 회복시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주시는 것에 대한 약속의 표징이 오늘 35절의 말씀에 나타난 거죠. 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41절에 보세요.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권선징악 그런 용어를 많이 쓰죠. 오늘 성경 속에서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본문 시편 107편에 듬뿍 담겨져 있습니다. 자, 주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채워주시고 사모하는 자들을 만족시켜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여 큰 응답과 은혜를 누리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